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러스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몸된 교회를 섬기며 목회할 때에 특별히 성도들을 대할 때에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기록한 책이 디모데전서 5장입니다. 오늘 늙은이에게 또 늙은 여자에게 또 젊은 여자에게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고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며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창가부인 가부를 존대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이처럼 남녀노소 구분치 아니하고 모두가 모이고 있습니다. 어르신도 있고 또 젊은이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습니다. 이처럼 각기 다른 하나님의 신실한 남녀 종들이 모였을 때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그들을 섬겨야 할 것인가? 어르신들에게는 아버지를 대하듯이 하고 또 젊은이들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또 늙은 어르신에게는 어머니를 대하듯이 하고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 안에서 한 형제여 자매여 한 가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정이 평안하여야 또 교회도 편안하고 교회가 편안하여야 또 이 나라와 이 사회가 편안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교회 안에는 우리가 돌봐야 할 식구들이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구약에서 말씀을 읽어볼 때 우리가 도와야 할 자들이 누구인가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고아입니다. 하나는 과부입니다. 또 하나는 나그네입니다.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고아는 의지할 부모가 없습니다. 과부는 의지할 남편이 없습니다. 또한 나그네는 의지할 처소가 없습니다. 이처럼 의지할 것 없는 그들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참 경건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도 경건이 무엇이냐라는 질문 앞에
야고보는 그렇게 말합니다. 환난 중에서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것이 참 경건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힘들고 어려운 시기 속에서 의지할 곳 없는 그들을 돌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원하시고 계시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교회 안에서 이처럼 우리가 돌봐야 할 이들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과부들을 우리가 돌봐야 되는데, 의지할 자가 없는 이들을 돌봐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자를 돌봐야 할 것인가 말합니다. 9절 10절 말씀에는 가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60이 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 그리고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는 자를 참 가부의 명단에 올릴 것을 정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가부의 명단에 올리게 되면은 교회가 그분을 평생 책임져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가 돌봐야 할 자가 누구인가 생각해 볼 때에 바른 원칙을 가지고 그 일을 이루어야 할 것이란, 만약에 그 가부에게는 자식이 있고 또한 친척이 있을 때에는 먼저 그 자식으로 하여금, 친척으로 하여금 돌봐야 될 대상을 돌보도록 권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해야 할 그 일을 교회에 떠맡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16절 말씀, 만일 믿는 여자에게 가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창 가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아니하면은 교회가 그것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내가 해야 될, 우리 가정이 해야 할 그 일을 교회에 짐지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교회는 그것 말고도 해야 할 일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그 일을 하게 하여서 정말로 도와줘야 할 사람들을 도우지 못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8절 말씀,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가, 믿는 사람이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그 다름이 어디에서 먼저 나타나야 되느냐? 우리의 가정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내가 돌봐야 할 식구가 있는 데에 그것을 돌보지 아니하고 내버려 두게 되면은, 그리고 선한 일을 한다고 돌아다니게 된다면은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지라. 자기의 식구를 돌보지 아니하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다. 이 말은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혹 우리의 좌우에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은 우리의 가족의 식구들 가운데에, 친족들 가운데에 내가 돌봐야 될 식구나 영혼은 혹 있지 아니하는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17절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말합니다. 우리가 장로라 할 때 두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티칭 엘더가 있고 룰링 엘더가 있습니다. 티칭 엘더는 곧 목회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장로님들을 존경하되 배나 존경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 그를 존경하지 아니하면은, 그를 업신여겨 버리게 되면은 그가 가르치고 그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무시해 버릴 때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존경하게 되면은 그분이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또 그들이 행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우리는 바라보면서 또 그와 같이 살도록 노력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 선포하는 자, 배나 존경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처럼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들, 그들의 수고, 그들의 땀과 헌신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8절에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신명기 25장의 말씀입니다.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 소가 무엇입니까? 그 가정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고 일하는 그 소, 하루 종일 소를 부려먹었습니다. 일하도록 내버렸습니다. 근데 그 소의 입에 망을 씌우게 되면은 하루 종일 일하고 망이 입을 가려버렸기 때문에 먹지를 못하게 됩니다. 힘을 잃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들, 또 교회의 신실한 일꾼들, 그들의 수고, 땀, 눈물, 그 헌신을 기억하면서 그들의 입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가 잘 섬겨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일꾼이 그 싹을 박는 것은 마땅하다. 목회자들, 특별히 말씀을 붙잡고 사역하는 종들을 교회가 할 수만 있거든 그들에게 더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섬기는 것, 이것이 또한 교회의 사명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이 장로들도 목회자들도 인간인지라 실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실수를 하게 될 때에 너무 쉽게 손가락질하거나 그들을 정죄하지 말라는 겁니다. 19절에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은 받지 말 것이요. 또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우리가 구약을 읽어보면은 아간이라는 자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지만은 아이성에서 참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때 아간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면서 많은 것들을 훔쳐 자기의 장막에 놓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아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이성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게 됐던 것을 기억할 때에 교회 안에 범죄한 일이 드러나게 되거든 그것을 책망하고 바르게 고치는 것, 이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의 3대 표지가 뭐냐라고 얘기할 때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두 번째는 성례다. 성례는 곧 세례와 성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권징입니다. 교회가 권징을 잘 할 때 교회가 교회되어질 수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목회자들 또 교회의 지도자들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가 드러났을 때에는 두세 사람의 증인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함부로 정죄해서는 아니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목회자도 그 잘못된 부분에 지적을 받고 고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는 것, 이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 주님은 이 세상에 계시면서 사람을 죽이려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려고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에 유익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다가 어떨 때는 조금 곁길로 가게 됩니다. 곁길로 가는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고 책망받았던 그들이 다시 바르게 함으로 의로 교육하는 그와 같은 자리에 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오늘 이 아침 교회 안에 수많은 남녀 종들, 또 어르신들, 어린아이들, 우리가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그들을 섬기며 나아가야 할 것인지를 기억하고, 특별히 교회의 어르신 장로님들 또 목회자들 어떤 자세로 그들을 섬겨야 할 것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또 디모데전서 5장이 여러분에게 믿음 생활, 교회 생활 하는데 큰 도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새날 주시고 또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과 더불어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님도 새벽 미명의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주님과 묵상하는 하루를 시작하는 귀한 종들의 걸음걸음을 주께서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또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이 가라 하는 곳에 가게 하시고 말씀이 서라 하는 곳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디모데전서 5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정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 앞에서 우리가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모든 것들을 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되, 특별히 성도님들을 섬기는 일에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섬겨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가 서로 다르다 한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한 형제여 한 자매여 한 가족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서로가 서로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서로 세워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사귐, 저희들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들을 외면하는 저희들 되지 아니하도록 강한 손으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의지할 곳 없는 과부들에 대하여서 교회가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섬겨야 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우리의 가정이 해야 할 그 일을 교회에 떠맡겨버리는, 교회의 짐을 지게 하는 그와 같은 자리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먼저 우리가 우리의 식구들을 돌볼 수 있도록 좌우를 돌아보는 우리의 믿음의 온 가족들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본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나라와 주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신실한 우리의 새 언약의 온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아버지 귀한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배나 존경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붙잡고 주의 사역에 임하는 신실한 종들을 위해 아버지 기도로, 마음으로, 물질로, 사랑으로 섬겨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새날 주시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코비드-19으로 인하여 많은 힘듦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과 같지 아니합니다. 또 건강의 위험도 또 우리의 주변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모든 것들이 형편없다 한다 할지라도 욥과 같이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이심을 기억하며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찬양하게 하시고 주 앞에 감사하는 믿음의 남녀종들, 또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능치 못함이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곳에 형통함이 넘칠 수 있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고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세계 방방곡곡에 주의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전도자들, 그들의 수고도 그들의 땀과 헌신도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물질의 어려움 없도록 또 기도에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 후방에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물질과 또 사랑으로 섬기는 모든 교회들마다 하나님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마음껏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멕시코 유카탄 이사말가키 띨금 또 스틸페치아 플라이데 깔멘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그곳에도 확진자들이 한 40-50명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어려움 겪지 아니하도록 교회가 정말 이 세상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지역의 빛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 많이 흔들려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윤리와 도덕적으로 아버지 흔들리고 있는 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우리의 발의 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길에 빛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 속에서 모든 것이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신에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까? 마음이 상한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새 힘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새벽을 깨웁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오늘 또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결실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님 찬양하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